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세상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상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이런 정의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름 아닌 경신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아 우리의 신분이 비참한 죄인으로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승했는데, 구원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그늘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름살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밖을 나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증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자존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받을 텐데, 십자가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곧 교회요, 교회는 곧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는 거 아세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십자가는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겁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입니다. 수평적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복을 주십니다.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고통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반지를 끼워서가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매달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부분 척박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많지 않고요, 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좀 다릅니다. 그곳은 나무도 울창할 뿐 아니라 물도 풍성합니다. 제가 그곳 현장에 발걸음을 옮기면서 2월 달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숲이 울창하고요, 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수해 주셨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이 왜 이곳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무한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저항합니다.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심신이 피곤해지셔서 이곳은 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쉼을 얻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유일한 한 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영어로 표기하면 Son of Man, 고유명사니까 대문자 S로 선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경신교회는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한 분 계셔서 인자가 누군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인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들어보셨습니까? 기억해야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가면 통성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를 가장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와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선지자, 어떤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잠시 긴장이 흐르던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믿음으로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순간이요,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역사적인 순장입니다. 역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늘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별시켜서 그 직분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세 가지 직분입니다. 먼저는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 왕들 중에 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영어권에서 충격이 된 것은요, 해답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King of Kings 하면 결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너무나 예수님께 대한 명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떻게 표현하라고 가르쳤죠?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비상식적인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장할 수 있다면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초기 기독교 시대에 핍박이 너무 심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기독교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담보하지 못할 때 그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섬기던 성도들은 이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아세요? 물고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그런데 익투스는 5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5개의 단어가 익투스 물고기를 뜻했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아주 부합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같은 것이죠. 저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순례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에 관한 중요한 근거 하나를 붙잡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곳에는 비포장길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비포장길에 살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고백을 입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땅바닥에 앉아서 물고기 모양을 그립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데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상대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도 땅바닥에 앉아서 조용히 말없이 물고기의 모양을 그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앙의 고백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됐던 그 근거가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던 그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판신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헬라 및 로마 시대의 목동과 자연의 신 판을 숭배하기 위해서 절벽
동굴 앞에 세운 이방인의 신전이 판신전입니다. 영어로 PAN. 저는 좀 기분이 나빠요. 내 영어 이름 철자하고 똑같아요. 판신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산의 진미를 잔뜩 싸들고 그 판신전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만 봐도 다른 사람들은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밖은요, 이 시대의 판신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좋은 자동차만 타고 있어도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에 부재되면요, 세상이 부러웁니다. 세상도 부러우면 어쩐다고 그래요? 진다고 그래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교회 밖에서도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바탕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화려한 행렬을 보고도 전혀 두둑질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믿음으로 봤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교인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베드로, 시작의 원문인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름입니다. 그 자체 이름. 그런데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구분하십니다. 반석이 헬라말로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니까 구교인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를 올려놓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생각해 봐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별거 다 해도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 봐요.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교회의 힘은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포하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사람의 일이 부질없다는 사실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말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당부인데,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매 주일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를 듣는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는 내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러분 고난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하면 고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교회 없는 거지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생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그 교회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전히 결론은 승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야 하는데, 십자가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 입술로 전해졌던 찬양 기억하세요? 주님 뜻대로. 이 찬양 모르는 분들은 조금 수상한 분들일 수 있어요. 이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결단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도 좀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친정에 가야 되나, 시댁에 가야 되나, 차라리 돌아가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모든 갈등, 걸림돌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부질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선언입니다. 자,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이거 내가 뭐 장신구로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 선언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선언이 다름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빈번하게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명확하게 교회를 통해서 그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경신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로 증거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좀 목회적인 임상 실험이 필요해요. 옆에 누가 앉았든지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워야 돼. 이해와 오해 중에 어느 단어를 지워야 합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해와 오해 가운데 어느 단어를 지워야 합니까? 오해를 지워야 합니다.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큐티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잘못 적용하니까 자꾸 오해만 생기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오해만 하다가 뒤치락 엎치락 하시다가 잠잠 못 주무신 계신지도 몰라요. 지워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이해력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경신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건물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건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이 매우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ole building, 건물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건물 전체에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력이 풍부하지 않고 오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 개개인은 교회를 짓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벽돌 한 장이 모여서 큰 건물이 완성되잖아요. 어느 성도는 한 장의 벽돌로, 어느 성도는 한 개의 기둥으로, 각기 다른 재료로 한 건물을 세워가는 역할을 성도들이 담당합니다. 이 과정 속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벽돌 한 장은 그대로 있을 때 별다른 의미와 가치가 없지만 건축물로 하나 둘씩 완성돼가는 그때에 바로 벽돌의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요,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을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어느 날 뚝딱 세워진 게 아니고요, 이단자들은 그래요. 뚝딱 나타난 게 이단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의 전통을 신약의 교회가 계승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삶으로 증거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장사 지내셨으나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로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가? 십자가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당시에 존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지금도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는데 보면 뭐 셀수스 도서관 앞에서 그 뭐 벽과 기둥 몇 개 남은 가서 막 인증 사진 찍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의 흔적을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니까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한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상식선이 깨뜨려지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상식선이 깨뜨려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여기에 교회에 담아두신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건축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꾸만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십자가를 증명했던 사람들은요, 많게는 폐병 하나 치유하지 못할 때 폐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나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바탕을 다져갔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부요한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은 그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자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1세대들은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갔습니다. 저는 그 역사들을 교회의 역사에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제 드러낼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7년 임시초소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우던 과정에서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장년부 예배 시간에 초등부 학생이 교회에 어머니가 들려줘서 보낸 이 헌금 봉투 하나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신교회 귀한 일인 건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민족의 순환의 시대에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으로 한 연설을 장식했습니다.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 주일학교 1개를 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십자가를 증명하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십자가를 증거합시다. 저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제2도약의 시대를 열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크고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증거하면 이 보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증거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